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그 비밀을 알게 하는 그나큰 지혜로 다가와지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들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께 붙들려 인도받고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 큰 힘과 또 위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열린 하늘 속에서 하나님 모습을 보는 환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에스겔서 배경이 되기 위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복수 판단 의미로 다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민족이었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영웅인 다윗에게는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도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견고하게 계속 이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말씀한 대로 되어주구나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은 전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긴 왕도 이제 바빌론으로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이제 끌려왔는데 물론 예루살렘에 시드기야 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바빌론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 바빌론이 세운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는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브람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일부는 애굽으로 도망을 치기도 하고 여기저기만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진 백성도 있는데 예루살렘에 남겨진 백성들은 대부분이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힘없는 약자들이었습니다. 약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무너졌다. 이렇게 봐도 될 만큼 정말 철저하게 망하는 그런 길로 갔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크나큰 충격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가 하면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10가지 막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을 누르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분이거든요. 그리고 통일을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국 군사로부터 구하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또 광야에서는 뭐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음식 만나를 40년간이나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여리고 성도 뭐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무너뜨려 가지고 점령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우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린다. 이건 정말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바빌론의 포로가 된 그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이스라엘과 달리 성전이 없었습니다. 유다에만, 남쪽 이스라엘에만 성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 성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룩한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까지 바빌론에가 막 짓밟힌단 말입니다. 성전을 이방인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짓밟는다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벼락이라 떨어뜨려가지고 그들을 심판해버리는 거, 이게 이제 마땅하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만인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기대를 다 이제 막 묵살해버리면서 성전 짓밟히는 것도 두고 보고 계시는 것이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백성이 잡혀가는 것도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일을 뭐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그게 그리 쉽게 납득이 되지를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하신다. 도무지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방인 보내가지고 너희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을 때에도 그 말을 받지를 않았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그 말입니다. 그래 에스겔 선지자도 25살 때 이제 포로로 잡혀왔는데 환상을 보게 된 것이 3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잡혀와가지고 5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어쩌면 에스겔 본인도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갈등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배경에서 에스겔에게 이제 환상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환상이 임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 품고 있던 그런 이제 여러 갈등들 그것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정립하면서 참된 신앙을 이끌기 위해서 환상이 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의 환상은 하나님에 대한 갈등과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혼란이 있고 또 갈등이 있다면은 에스겔 환상이 우리에게도 응답이 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을 본 장소가 바빌론의 그발 강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우린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환상이 그발 강가에서 임했구나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 모습은 그 폭풍과 큰 구름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는 것이었고 그 속에 또 뭐가 있다겠습니까? 네 생물의 형상이 있다겠지 않습니까? 그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에 있던 천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봤다는 것은 그 그발 강가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임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발 강가 바벨론 땅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에게는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편지한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어디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걸 하나님 편지상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 모든 곳 하나님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바빌론의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만 계신다. 이게 그들의 그 생각이에요. 이방 땅은 더러운 땅이거든요. 더러운 땅인데 그 더러운 이방 땅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건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아니고 이방 땅에. 그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오면서 더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성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에 버림받았다는 거, 이런 생각 때문에 더 낙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그발강가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방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자기들에게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이 성전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 어디도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믿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알 것이고 여러분 예의 맞추고 흩어 돌아가서 생활하는 그 모든 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뭐 그리 믿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어디도 하나님은 다 계신다 그리 생각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곳에 고정되시는 분으로 여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계신다 이렇게 믿는 거, 그게 어떤 차이가 있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정한 날에 자기 발로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가서 그 성전에서 제물 바치고 제사 드리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 가야 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물을 바쳐야만이 이게 신앙이야. 이게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성전신앙이에요. 성전신앙.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고 바빌론 땅에도 계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환상이 임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니 간단히 생각합시다. 말한 대로 하나님 그 모습 안에 네 생물이 있다고 했어요. 네 생물. 그리고 네 생물의 곁에 있는 땅에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가 내 얼굴을 따라서 하나씩 있어요. 그럼 몇 개입니까 바퀴가? 4개죠. 4개가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퀴는 생물들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여요. 바퀴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수단 아닙니까? 그 생물들이 움직일 때 바퀴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내 생물의 얼굴이 사방으로 달라요. 그 앞에 10절을 보면은 앞은 사람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는 독수리 얼굴 되어 있습니다. 앞, 뒤, 왼쪽, 오른쪽 사방으로 얼굴이 각기 다르게 네 생물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 네 생물이 얼굴은 다른데 각기 막 따로 떨어져 가지고 독자적으로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함께 붙어 있어요. 사방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퀴도 그 한 천사에 하나씩 사방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앞에 바퀴 하나, 뒤에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4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퀴 4개가 한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하더라. 이 앞에 바퀴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리 가는데 앞으로 쭉 가더라 그 말이죠. 지에 있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18절에는
바퀴 네 둘레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퀴가 네 둘레에 눈이 가득해요. 그리고 생물이 갈 때에는 바퀴도 곁에 같이 가고, 생물이 들리면은 바퀴도 들리고, 생물이 서면은 바퀴도 서고, 이게 21절에 내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생물과 바퀴는 스스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 생물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게 있는데 뭡니까? 뭐가 움직이게 합니까? 영으로 되어 있어요. 영. 20절에 보면은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리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물과 바퀴는 영이 움직인 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영은 하나님이 영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얘기한단 말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바퀴에 눈이 가득해요. 눈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보지 못한 게 없다 그 뜻입니다. 눈이 많다니까는 다 본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을 보지 못하는 게 없고 따라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 뜻이에요. 다 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다 안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일을 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뭔가 하면은 세상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천사를 주관하고 움직이고 일하고 계신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다 아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영을 따라서 그 천사를 움직이고 지시하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을 다 아신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움직이고 활동하신다. 그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 뭐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령 고정된 분이에요. 성령 가만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고 세상 모든 일을 아시고 움직이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신다. 세상을 다 아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이건 버려야 되죠. 하나님이 일하는데 내가 일한다. 이 생각이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하기를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맞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 되게 보면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내가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뭔가 일꾼으로 세운 신자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가지고 막 능력 주고 힘을 줘가지고 일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일인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 땅 어디도 안 계신 곳이 이렇게 말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하늘에 가만 계시는 분이고 인간이 하나님께 사명받아가지고 일을 한다고 일이 여겨버린다 그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성신앙과 흡사한 거에 별 다르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니까, 내가 일하니까, 내가 한번 찾아가는 것이니까. 결국 똑같은 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데 여러분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이런 말도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 그 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일을 안 하면 하나님 나 빼버리고 다른 사람이 일하신다. 뭔가 내가 좀 밀려난 기분이 드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안 밀려나려고. 자꾸 그런 식의 어떤 시도를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에스겔 환상은 바로 그런 생각들은 몽땅 엉터리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실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을 아세요. 눈이 가득한 바퀴처럼 세상에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 것이 없고 모든 걸 아신다, 그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동원해가지고 인간에게 뭔가 일을 맡기고 그 인간이 손을 빌어가지고 일을 이루시는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나님 천사 동원했는데 우리를 동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바울은 뭐고 12사도는 또 뭐고 하나님이 신자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고 이거 다 뭡니까? 이런 생각은 들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날 동원해서 동원 예비군도 아니고 말이에요. 동원해가지고 뭐 일을 맡겨가 일을 이루시 나가신다,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이라면은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세요? 하나님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일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핑계이고요. 그건 안 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건 인간은요, 본래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늘 자기 내 일이 급해요. 하나님 일이 아니고 내가 급하단 말이죠. 내 일이 중요해요. 자기 일이 더 중요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엉망진 다 돼버리는 것이죠. 내 생물과 바퀴가 뭐에 의해 움직인다고 했죠? 하나님 영이 가는 그대로 움직입니다. 영은 이쪽 가는데 생물과 바퀴는 이쪽, 이거 아니잖아요. 들리면 바퀴도 함께 들리고 영이 가는 쪽으로 움직여요. 여기엔 바퀴가 사방으로 있는데 자기가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영이 가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더라, 그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불러가지고 일을 하신다면은 여러분 천사 바퀴처럼 하나님의 영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못하죠. 영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뜻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에만 그대로 따라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 뜻은 없는 거죠. 나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까지 다 맡겨버려가지고 일할 만큼, 거기 순종할 만큼 그럴 존재가 못 되는 거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위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거지 않습니까? 늘 내 문제 때문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발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예요. 뭐 하나님의 뜻도 얘기하긴 하지만은 그거 다 나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고 싶어 하죠. 어디에 개척하면 될까 묻고 여기 해라 그러고 거기 하고, 그 의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기 안 들어가면은 잘 된다는 그런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할까요 말까요? 하라 그러면 잘 되겠구나. 그게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 도와준다면 잘 될 것이라 이래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말한 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영광은 존재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우리는 고통과 고난에 집어넣기도 하는 겁니다.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영에게 순종한다면 내가 넘어진 길로 가야 되죠. 그게 순종하는 거죠. 난 그건 안 갈랍니다. 이건 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공한다, 이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 뜻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른 말 한 번 했다가 헤로데에게 잡혀서 목 잘라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 의해서 사도된 바울 어떻게 됐습니까? 온통 매맞고 고난받고 그런 길로 갔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패와 고통과 고난에 그런 길을 끌어 가신다면은 그 길을 순순히 갈 수가 있겠는가? 그것부터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뭘 하다가 안 되면은 이게 하는 뜻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하죠. 되는 것은 안 뜻이고 안 되는 건 아니다. 결국 이게 하나님의 뜻을 내 중심에서 내 편리한 대로 막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바퀴라면요, 예수의 이름은 바퀴처럼 안 삽니다. 내 영광된 그런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죠. 내가 영광되는 게 주의 뜻이다. 그러면 움직일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은 과연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맡긴 선악과조차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열매 먹지 마라, 이것도 못 이겼다 그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말씀은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고 나서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 이 말은 틀린 겁니다. 도무지 인간에 대해 생각지 않는 그런 말이 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생각하세요? 저처럼 목회를 한다거나 아니 외국인을 선교한다거나 그게 하나님 일이겠습니까? 그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 들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리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믿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일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요,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발하기 전에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것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는지. 내가 날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것부터 정직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늘 현실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에 나가 제사하고 점을 바치고 율법대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한 거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처럼 죄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서 난 죄인이야 이렇게 여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오히려 하나님을 위했으니까 복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심판을 외쳤을 때 이들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한 죄가 뭐냐 따져 물었던 겁니다. 우리 죄가 뭐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 우린 죄가 없는데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들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한 죄가 뭐냐면은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순종치 않은 거다. 그게 너희 죄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행한 거 그게 죄야. 그게 에레미야 16장 12절에 나와요. 그 이스라엘 죄가 우리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죄라고 해서 뭐 기도 안 했습니다. 11조 안 했습니다. 주일 안 지켰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한 거. 순종치 아니한 거. 이게 죄입니다. 그게 우리 삶이거든요. 우리가 늘 내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인간에게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온전히 그렇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 그 말. 못한다. 그래 이스라엘 지금까지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 움직였다. 하나님께 바치 율법을 따라서 뜻에 순종했다. 이렇게 여겼지만 정작 현실은 그들은 악을 따라서 행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실상은 악을 따라 살았던 것. 그리고 실제로는 이스라엘 그들이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셨던 것이죠. 그게 진짜 현실이었어요. 그걸 그들이 몰랐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에게 그처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면은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오기 전까지 그동안 이스라엘 산 건 누구 덕분이었습니까? 하나님 덕분이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보지 못한 게 없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그들 살피시고 일하시고 움직인 덕분에 이스라엘 존재했고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그걸 몰랐던 거 이스라엘이. 근데 여기 한 가지 필히 덧붙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살게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실 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앙으로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완악한 마음으로만 행했을 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하나님은 붙드시면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면서 그들을 살게 하시더란 얘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몰랐던 것은 자기들은 오직 악을 행한 존재들이었을 뿐인데 그런 자기들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루하루 사는 걸 당연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디 산다. 당연하게 한 것이에요. 오히려 이방인들처럼 부유하게 살지 못한 이것 때문에 원망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건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은 버림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포로된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망한 게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버림받아 마땅한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버려놓고는 그 자리에 임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환상으로.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알라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라고. 그리에 참된 내 백성 만들겠다고. 그렇게 포로 되게 하신 것이다. 그 모든 내용들을 환상 속에 담아가지고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지금요. 사람이 놀라운 일을 겪으면 어안이 벙벙하다 이런 말 말 않았습니까? 우리 구원이 바로 그거 똑같은 겁니다. 어안이 벙벙해요, 사실은. 내막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요. 우리 처지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그냥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아 마땅한 게 우리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더란 얘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아시면서.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을 선물로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한 감사, 그 감사함이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그 높임, 그 영광, 그 찬송이 우리에게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 뜻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담아서 전하고 나타낼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신자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도구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 우리 도구 담아서 이 땅에 드러내 계시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그 하나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구원에 눈을 뜨는 백성으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 집어넣으신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비록 그들이 바벨론에 그 고통에 그 삶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움직이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믿을 건 바로 그겁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죠. 여러분 생각에는 그 인생이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최종 목표는요, 우리를 생명의 날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최종 목표거든요.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건 결국 되어지고 말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최종 목표 나에게 이루어지고 말 거야.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일생한 나를 넘어지게 하셨고 실패하게 하셨고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신 일이 있다. 하나님 알게 하고 보게 하시는 그 일이라.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의 어떤 불안과 염려는 벗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용사처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제멋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가운데도 나의 모든 걸 보고 아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셔서 늘 그 하나님 안에서 신뢰함 가운데에서 용사처럼 힘있게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보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땅에 끌려와 있는 그 나쁜 상황에서 하나님께 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환상으로 응답하시면서 너희의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누구신가를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에스겔이만한 그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불안과 염려가 아니고 용사처럼 담대한 그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